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목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현대 우리의 예배는 그 형식과 방법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내용과 정신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자신의 죄사함을 받는 순간이었듯이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약의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요소들은 현대의 예배 가운데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 그런 요소들 속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든지 곡물을 가지고 오든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면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나아갔고, 곡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역시 일부를 태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제나 또 이렇게 거제로서 높이 올려드리고 또 요제로서 흔들면서 그렇게 올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현대 예배도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짐승이나 곡물로 제물을 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폐지시킨 것입니다. 그걸 다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짐승과 어떤 곡물도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제물이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사실은 제물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열매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물질이 없는 자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 피, 그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제물 삼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별된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도록 우리의 몸을,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달라고 하신 걸까요? 아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 다 추측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니다.
내가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혹은 내가 이 몸을 어디에 쓰느냐, 혹은 내가 이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의 상태,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몸을 함부로 다루고 나쁜 음식 먹고 운동 안 하면 우리의 몸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은 좋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 나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몸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 나는 술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배는 못 가지만 마음만큼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헤이,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정말 오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차마 그 자리에 가지 못하니 내 마음만 갖고 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몸이 아직 오지 않으면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몸이 여기에 와야 예배자로서 있는 것이고,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몸을 어디에 두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는지를 살펴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시켜 놓은 거룩한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있는 제물이랍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는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요. 그게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또 이때 영적 예배를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이라는 그런 의미로 변화될 수 있는 푸뉴마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 그 구별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영적인 예배이면서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자리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서 예배가 안 되는데 가서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내 능력, 내 윤리적인 관념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됐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이 만진 흔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흔적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도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오직 유일한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구원받고 예배하는 자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건 놀라운 사건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되는 그 놀라운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 성공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 되는 삶이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왔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초대받고 온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또 만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니 내가 가졌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승화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요, 그렇게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원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며 나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운이 좋아가지고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크리스찬 집안이라 그렇게 됐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악한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고,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해주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8절에서 이렇게 더 부연 설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된 삶,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갈 때에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거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망각하면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제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야말로 제물이니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희생 제물되는 나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그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시작함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된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변화받은 마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마음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된 우리의 영적 예배, 나의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 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시작되고 계속하여 그것을 아는 자들은요, 변화되는 마음의 변화의 지속성에서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명령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요, 이때의 변화를 받아 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 언어의 문법을 보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다 변화받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변화됐구나, 내가 변화의 길로 가는구나.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받음의 지속성을, 진행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세상을 본받지 말랍니다.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세상을 본받는다 할 때 이 본받는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금형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금형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붕어빵 아시죠? 감사합니다. 역시 3부는 반응이 좋아요. 붕어빵 만들 때 그 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금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리를 집어넣으면 붕어빵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걸 금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형 안에 금을 녹여 넣던, 은을 녹여 넣던, 쇠를 녹여 넣던, 납을 녹여 넣던, 뭘 집어넣던 간에 그 금형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모양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나의 삶을 집어넣어 버리면 나오는 건 뭔가 세상적인 것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내 몸이 편한 것만 찾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나의 성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바로 그렇게 타락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다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뭔가 조그만 것 성취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로 금형으로 삼고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가득 찬 사람들과 얘기를 막 한참 나누다 보면은요, 믿는 우리들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갖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저기 로비에서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세상 가치관 가득한 사람이 막 열변을 토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정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지, 이런 결심을 가졌던 사람들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 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사니까 필요한 게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럼요, 여러분, 주일 할례도요,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바가 과연 세상의 본을 받아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지 됩니다. 우린 절대로 세상의 금형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그때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마치 바닷물과 배의 관계와 같습니다. 배는 분명히 바닷물 위에 있어야 항해를 가실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해를 가다 보면요, 바닷물이 파도치면서요, 배를 적시기도 하죠. 어렵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스며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막고 들어온 물을 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잠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퍼내야 됩니다. 뚫어진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받음이 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변화되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나는 그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 본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지, 내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려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희생제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일하고 싶은데 나는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질병이 걸려서 주의 일을 못합니까? 혹은 자녀들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산재물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어떻게 하래요? 이 모든 것들을 아뢰랍니다. 아뢰란다는, 아뢰라 하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펼쳐서 제 사정을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살아있는 제물로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픕니다. 내 배우자가 힘들어합니다. 아뢰란 말입니다. 아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응답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신비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무엇 하나 아직 해결된 게 없어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고군분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옵니다. 내가 만든 평강은요, 잠깐 갖고 없어집니다. 요가를 통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평화를 느꼈던 것은 당장 그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면은요, 그 평강은 놀랍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염려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감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내가 그 모든 현상을 보면 이해하는 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나에게 오니 우린 다시금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음으로 진행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랍니다. 이때 분별하라는 얘기는요, 조사해보라는 겁니다. 낱낱이 드러내게끔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된 바를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인지 낱낱이 조사해보고 생각해보고 증명되면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나의 몸을 가지고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을 두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다면 그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를 올릴 수 있다면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내 몸이 하고 있는 일, 내 몸이 있는 자리, 내 몸이 가는 곳, 그 모든 곳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라.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그 뜻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 가는 그곳, 내 몸이 하는 그 일, 내 몸이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내가 선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 물질을 우리는 구합니까? 전도하고 싶어서입니다. 선교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이 주변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전도되고 인도되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 위대한 뜻,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인도해가며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요, 평상시에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전도해 보세요.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요, 참 이상하게 굽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는 그때 그야말로 산 재물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성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재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다 보면은요, 참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는 살아있는 산 재물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우린 그렇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재물 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쑥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선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그 부족한 돈도 채워 주십니다. 건강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족합니까? 실력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끔 만들어 내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즐거운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 주십니다. 나의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는 영원한 즐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끔 해 주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위대한 모든 온전함을 경험하고 누군가의 생명의 통로가 된 후 다시 우린 주님 앞에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해주셔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끔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구원을 주셔서 그 은혜의 선물로 시작된 일이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확인된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대범하게 밟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즐거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또다시 이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된 자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